때와 시기에 관하여 라고 뽑아봤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읽은 본문 앞쪽에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따로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날이 도적같이 오게 되는 것을 다 이미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으니 어둠에 속하지 않아서 깨어 있어서 그날에 구원받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딱 그 주제만 가지고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삶의 자세를 고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맞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으로 문서로 글자로 기록된 경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거나 이거는 계시가 분명해 라는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다시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글자로 기록되었다는 건 객관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알려고 애쓰고 또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원독자, 우리말로 원독자, 원래 독자라는 뜻의 원독자라는 용어인데요. 영어 단어로는 original reader라고 하면 되겠죠. 성경에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권 있죠? 물론 우리 성경은 성경 전서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속에 몇 권의 책? 66권의 책이 있어요. 상식이고 기본이지만 3927이잖아요. 구약 성경 39권에 신약 성경 27권 합하면 66권. 66가지의 성격과 시대와 내용이 각각 다른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데 그건 목적인데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읽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그 안에서 혹시 오해로 인한 나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만약에 되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디로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이단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단으로 안 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원독자, 오리지널 리더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모든 책들은 이 책을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을 대상이 있어서 쓰여졌다는 거죠.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책이 뭐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대상자가 딱 명시되어 있고 써져 있어요. 서신서들이 그렇죠. 편지니까요.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원래는 편지였는데 그게 계속 남고 남아서 신앙적인 문서가 되었고 그 신앙적인 교훈이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남길 만하다 해서 우리의 경전, 정경으로 정해진 것이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서신서, 교회나 개인을 향한 신앙적인 권면의 편지들인 거죠. 그럼 다른 책들은요?
신약에 있는 복음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법으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각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 독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 마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 복음서가 4개씩이나 있는 이유가 각각의 다른 독자들을 향해서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복음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졌을 때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구약으로 가면 어떨까요?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창세기의 원독자는 누굴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고 흔히 알려져 있죠. 모세는 그 책을 왜 썼을까요? 세상의 처음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 먼 조상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처음에 죄 짓고 타락하고 그랬던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기를 바랬을까요?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읽는 것이 이 오리지널 리더, 원독자를 생각하는 읽기예요. 이게 없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그냥 나한테 하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가 그냥 죄인, 저 사람,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누군가에게 하는 얘기지만 내가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의도로 써졌지만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고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분이 없이 읽을 때는 성경 말씀의 능력과 힘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원독자 얘기를 잠깐 다른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려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성경의 신약에 서신서,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죠. 2개가 있는데 결국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2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느냐? 서신서는 비교적 찾기가 쉽죠.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누구에게 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특정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그 옛날 한 교회를 향해서 쓴 신앙의 교훈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울 것은 배우고 적용할 것은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읽으면 적절하게 이해하고 읽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요. 거의 어떤 학자들은 최초의 서신서일 거다. 바울 서신이 서신을 많이 썼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여러 서신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써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가 먼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거의 초반에 쓰여진 것 같다라는 데는 다 동의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제일 앞에 있으니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책으로 남긴 것이라서 그게 필요한 그게 요구되는 때는 언젠가를 생각해 봤을 때 훨씬 더 후대일 거다. 그리고 서신서, 교회를 향한 편지들은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을 때 편지로 썼다. 그래서 훨씬 더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의 초반 아니면 최초의 서신서. 그러면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더 먼저 쓰여졌다고 했으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책들 중에선 최초의 문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일 처음 주제로 다뤄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게 뭐냐면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 그날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처음 생겨났고 이방 교회거든요. 이방 지역에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초기에 처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전혀 복음이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 혹은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따라서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을 알아듣고 생각하는데 각각 자기 멋대로 생각했다라는 상상을 해본다면 그날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는데 그렇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오해가 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의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종말론인 거죠. 왜 종말론인지 아시죠? 제가 그 길게 설명 안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종말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오해를 풀고 바른 종말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아주 핵심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본문 말씀을 한번 눈으로 다시 보세요. 주보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고 이 세 절에 나오는 이 문장들의 핵심은 뭘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시간 동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성도들을 향한 말이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으면 구원 바깥에 있는 날인데 어둠에 있지 않다. 알고 있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이 오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어둠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빛은 복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다른 이들은 어둠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핵심을 말하면 뭘까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깨어 정신을 차려라. 어둠 속에 있다. 복음을 모른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자고 있는 것과 같고, 자고 있다가 도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과 같고, 그날이 오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도둑이 와도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할 수 있다. 너희들은 그래서 자지 않고 깨어 있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어 있어라가 핵심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 밤에 잠 자지 말고 밤새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무엇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일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늘 듣던 말이죠.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늘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날을 모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맞게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마치 바울이 우리 교회, 나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너무 익숙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원독자를 생각해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해석하고, 해석은 성경에 쓰여지는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할 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해석하고, 그럴 때에는 내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적용이 되고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적용이 된다, 해석이 됐다 그러면 꼭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수학 문제를 풀면 검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거꾸로 대입을 해보고 그 내가 풀어놓은 답이 진짜 맞나 안 맞나 넣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걸 해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좋고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좋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여겨질 만큼 놀라운 어떤 지혜나 깨달음이 우리에게 딱 다가올 때 굉장히 기쁘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이걸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롭다, 은혜가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오케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도 역시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말이 되는 것 같고 얼핏 들으면 그 은혜가 굉장히 되는 것 같고 나만 천국의 비밀을 안 것 같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조심하고, 이것을 성경 말씀 전체적인 내용과 잘 맞는지, 내가 이해한 게 말이 되는지 성경에 비추어 봐서, 그리고 교회 전통에 비추어 봐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크로스 체크 해봐야 되고요. 더블 체크 해봐야 되고, 팩트 체크 해봐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체크는 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놀라운 깨달음이 있으시거든 체크해보고 확인해보시고 살면서 삶 가운데 그것을 녹여서 은혜로 삼으셔야지, 그걸 가지고 당장 뭘 바꾸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다 보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의 깨달음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삶으로 녹여내고 내가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책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서 보낸 때는 학자들은 연도까지 얘기를 해요. 기원 후 52년이다. 기원 후 52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계산 빠르신 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기원 후 52년이면 예수님이 나심을 기점으로 기원 전후가 나눠지고, 근데 계산해 보면 달력의 차이 때문에 한 3년 정도 왔다 갔다 한대요. 뭐 그렇다고 해도 대략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생각하면 기원 후 33년, 그리고 한 17년 이 정도가 지난 17년에 2년 더해서 19년 정도, 20년 가까이가 지난 예수님 후에 그런 시점이네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교회가 생겨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나간 시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원 후 52년이라는 시간은 바울이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교회를 전도하고 개척하고 그런 활동을 시작하던 초반의 시기예요. 바울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20몇 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계산해 보셨어요? 52년, 지금부터 2020년에서 52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크게 1968년 맞아요? 지금하고 시간차가 뭐 틀려도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1968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지금과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줘야지 하면서 썼을 그 당시와 지금과는 거의 20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물어도 얘기할 수 있는 상식이죠. 근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대로 들어도 익숙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죠. 동의가 되실 거예요. 늘 듣는 말이니까. 그런데 정말로 2000여 년 전에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드는 생각과 이해와 그 느낌하고 지금 우리가 같은 얘기를 들을 때에 생각드는 마음과 생각과 느낌이 똑같은가는 물어봐야 돼요. 어떨 것 같으세요? 서기 52년 그 동네에 살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깨어 있어라,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 느낌, 이해와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의 느낌과 이해가 익숙하고 편안하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같을까? 는 물어볼 필요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2000년의 시간차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로만 가도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는 거 아세요?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조선 말 넘어가야 겨우 말이 통할 정도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우리와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이 어휘도 다르고 표현들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조선의 시간이 500년이죠. 그 조선을 넘어서 고려로 가면 더 안 통하겠죠. 그 합해봐야 1000년밖에 안 돼요. 2000년의 시간은 그만큼 큰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남아있는 흔적들만 가지고 상상해 볼 수 있을 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똑같이 같은 언어로 쓰여져 있다고 해서 듣고 이해하는 것과 같은지 그건 다르다고 봐야 맞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종말론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세상의 마지막, 끝날, 심판의 날 이런 의미에선 같은데 그 날을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과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는 초기 교회 때죠.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생겨나고 전도가 시작되고 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살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공동생활을 했다고 하죠. 네 거 내 거 없이 소유를 다 같이 나누어 쓰고 재산을 팔아서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동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가능할까?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왜 다를까? 믿음이 없어서 아니 그거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멀지 않아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얼마 안에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끝나고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처소로 갈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 종말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것 내 것 없이 살 수 있죠. 이 세상은 곧 끝날 거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지금까지 2000여 년이 지났다니까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 얘기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렇지.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비슷한 유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정말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했다고 해서 며칠, 몇 달, 몇 주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끝나고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날이 아무도 모르는 날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어요? 지금까지는 2000년 계속돼 왔는데 그럼 이 정도 시간이 계속 지나고 예수님이 소식이 없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신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근데 곧 오신다는 얘기가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요. 사도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요. 언제 오시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답하는 것들도 나오겠죠. 그 종말론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면서
또 다른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 종말은 임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은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들이 믿고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받을 때에 주님은 내게 온 것이고 내게 종말은 온 것이야. 그때부터는 나는 구원받은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여기서 내가 사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라는 뭐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그게 전부 다야 라고는 말을 못해요. 언젠간 주님이 오시지. 그날이 언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서 살아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고 막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죽어가고 사도들도 죽어가고 사도들이 죽어가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들은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글로 써서 남겨야지 해서 복음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진 연대는 100년 정도 그때로 밀린다고 그때 정도로 간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에 가까운 시간차 그것에 따른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살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계속 기다리기만 해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생명이 다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까? 아니면 내가 생명 다한 후에 오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얼마 안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시고 다 끝날 거야. 이런 기대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나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날은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말이나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내 인생의 햇볕들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까 같은 말을 해도 의미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시간차를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본문 전에 처음에 얘기할 때는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을 썼죠. 그날은 도적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익숙하지 않은데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 끝나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 다 같은 날이죠. 그날은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올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처럼 찾아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모르고 갑자기 온다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점에서 저는 좀 의아했던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임신하면 다른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아기는 태어날 거라는 걸 다 알죠. 그리고 임신한 날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지나면 아기가 태어날 거다도 예상을 하죠. 우리는 거의 다 알잖아요. 진짜 아나요? 혹시 모르는 분 계실지도. 그 점에서 바울이 왜 그 표현을 썼을까? 왜 그 임신하고 출산하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를 썼을까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에 혹시 바울이 독신이다, 아니 결혼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독신에 가까운 것 같고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냥 독신이라고 전제할 때 바울이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남들 아기 낳는 것만 봐서 잘 모르고 이런 얘기를 썼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녀를 출산하는 경험을 직접 해보지 않아서 진짜로 조금 잘 몰라서 이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다고 하면 이거 조금 곤란한 일이잖아요. 저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시간차가 얼마 정도 대략 2000년이라고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그쪽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람의 임신과 출생에 대한 기간에 대한 상식이 없었나? 의료 지식이 없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군대 기원 전부터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인간의 역사가 있는데 아기 임신하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를 수는 없죠. 그럼 바울은 왜 그 표현을 사용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러다가 든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그 표현을 썼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이 상황은 보여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임신을 하면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아기는 태어나게 되어 있죠. 이게 들쑥날쑥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임신하면 태어난다. 이건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혼했고 자기의 아내가 임신했는데 자꾸 배가 불러오는데 이게 아기가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모르는 남편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이없는 일이죠. 참 어리석은 일이죠.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얘기로 들려지게 됐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아기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처럼 들리게 됐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죠. 혹시 아세요? 사람의 임신 기간이 얼마 되는지. 이거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죠? 확인해 볼까요? 질문할까 봐 눈 감고 계신가 봐요. 네. 보통 임신 기간을 얼마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냥 10개월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10개월이 안 된대요. 제가 보니까 40주래요. 40주. 그리고 40주 다 채워서 태어나는 퍼센테이지가 5.5% 정도밖에 안 된대요. 보통은 그 전에 태어난대요. 그럼 40주도 안 되고 한 39주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이에요? 9개월입니다. 9개월. 실제로는 9개월이면 낫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썼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바울은 2000년 전의 남성이었습니다. 아마도 결혼 생활과 자녀 출산의 경험이 없는 남성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좀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임신과 출산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마지막 날을 알고 복음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를 잘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는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봐도 거의 빈틈이 없거든요. 완벽한 비유처럼 보이는데 바울의 비유는 어떤 면으로는 생각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비유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이 잘못 나갔었는데 예수님이 말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건 여기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서의 기록이겠죠?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날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복음서에 두 군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 잘 들으면 좋겠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모르지. 알 수가 없지 사람들은. 이런 얘기죠.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가 나도 모른다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게 언제일까? 몰라. 그건 알 수가 없어. 모르는 거야.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얘기는 그게 언제인지 그 날짜, 시간을 찾는데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때인데, 준비해야 되는데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 얘기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이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 삶에 다가와도, 혹은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언제 다가와도 내가 후회 없이 내가 믿음 안에서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죠. 제가 오늘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 분명히 오는데, 임신한 아기가 태어나듯이 분명히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맞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주님,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 말씀들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며 이 세상이 끝나고 심판의 날이 오실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날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날을 잊은 것처럼 잠자며 살아가지 않고 그날을 늘 기억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